비장경 제4품 연부중생 업간품 연부제 중생이 받는 업보. 이때 지장보살 마하사리 부처님께 사리어때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은 용고로 두루 백천만억 세계의 이 몸을 놔두어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오니, 만약 열애의 크나큰 자비의 힘이 아니라면 능히 이러한 변화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또한 부처님의 부족하심을 받아 아이다 님께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세존께서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모든 중생들이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성품이 일정치 못하여 악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고 착한 습관으로 업을 짓기도 하기 때문이니라. 그리하여 나쁜 과보도 받고 좋은 과보도 받음의 경계에 따라 태어나 6갈래의 길, 천상, 인가, 아수라, 지우, 악의 축생의 윤의 아들 잠시도 쉴 사이가 없으며 티끌수와 같이 많은 겁이 지나도록 미혹하여 장애와 액난을 받느니라. 마치 고기가 그물 안에 있으면서 흐르는 물속에 있는 줄 알아 벗어났다가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가 또다시 그물에 걸리는 것 같으니라. 이러한 무리들은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옛부터 세웠던 원력 여러 겁을 두고 거듭 세워 이들 죄업 중생의 무리들을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염려하리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법회에 참석하고 있던 정자제왕 보살 마하사리 부처님께 사리어때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여러 겁을 내려오면서 각각 어떤 서원을 세웠기에 이렇게 세존에 은근하신 찬탄을 입게 되었나이까? 세존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세존께서 정자제왕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새겨들어 잘 생각하고 생각하여라.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지나간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나유타 풀가설 겁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는 일체지성치열에 동등한 바르고 평등하게 깨달은 명의 행을 완성한 절간 세가 나는 더 이상 없는 스승, 사람을 기다리는 천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은 어른이셨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 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 왕으로 이웃 나라 왕과 벗이 되어 함께 10가지 착한 일을 행하며 중생들을 이롭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웃 나라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악을 많이 지었기에 두 왕은 의논하여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어 그들을 가르쳤느니라. 그때 한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불두려워서 이루어서 널리 이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다른 왕은 서원을 세우기를 만약 이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여 편안케 하고 보리도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면 나는 언제까지라도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 보살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속히 성불하기를 바라는 왕은 곧 일체지성치열애이시며 죄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아니하며 결코 성불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발언한 왕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전에 한 부처님이 계셨으니 명호가 청정연화목열애 이시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었는데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한 아라한이 중생의 복으로서 제도를 하고 계셨느니라. 중생의 근기에 따라 차례로 교화하시다가 눈이 빛나는 광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 광목이 음식을 만들어 공양을 올리자 아라한은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광목이 대답하였다. 제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어머니를 천도하고자 하는 어머니께서 어느 곳에 나신 줄 모르겠습니다. 아라한은 이를 가엾게 여기고 선정에 들어 관찰하여 보니 광목의 어머니가 나쁜 갈래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는 것이 보였다. 이에 아라한은 광목에게 말하였다. 그대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지금 나쁜 갈래에 저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따위를 먹기 좋아하시어 특히 자라 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볶고 지지고 하여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아마 그 수가 천이나 만보다도 배나 더 될 것입니다. 존자께서는 가엾이 여기시어 어떻게든 저희 어머니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라한이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였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연화목요리를 생각하고 그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서 모시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오. 광목은 이 말을 듣고 아끼던 물건들을 팔아서 급히 부처님 형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슬피 울면서 예배드렸다.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 모습을 배우니 금빛 찬란한 것이 마치 수미산 같았다. 부처님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고 광목에게 이르셨다. 너희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너희 집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리고 배고프고 추운 것을 알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광목의 집에 있던 한 종이 자식을 낳았는데 사흘이 채 안 되어 말을 하며 머리를 숙여 슬피우면서 광목에게 말하였다. 생사의 업년으로 과부로 스스로 받게 되었으니 내가 바로 너희 어머니이다. 오래도록 컴컴하고 어두운 곳에 있었으며 너와 헤어진 후로 여러 번 대지옥에 떨어졌으니 이제 너의 폭력을 입어 사람의 몸을 받았지만 이렇게 하찮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수명이 짧아 13살이 되면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니 부디 내가 어떻게 나를 이 고통에 벗어나게 해다오. 광목이 이 말을 듣고 틀림없이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우면서 종이 자식에게 말하였다.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업을 아실 것이옵니다. 어떤 죄업을 지었기에 나쁜 곳에 떨어지셨습니까? 그러자 종의 자식이 된 어머니가 말하였다. 사목습을 잡아 죽이고 불법을 헐뜯고 비방하는 등 죄업으로 과부를 받았다. 만약 내가 복을 지어 나를 고난에서 구제하지 않으면 이 업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광목이 다시 물었다. 지옥에서 죄로 인해 받은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입으로 100천년 동안 말해도 다 말할 수 없다. 광목이 그 말은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말하였다. 원하옵건대 제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13살을 마친 다음에도 다시는 무거운 죄로 인하여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세운 이 광대한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원컨대 제 스스로 청정여나 목요리 앞에서 맹세합니다. 만약 저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인간 세상 이 하찮은 모습 내지 여인의 몸까지 영원히 벗고 영겁토록 그런 과보를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저는 100천만억 급 동안 모든 세계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의 맹세코 제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 악의 축생의 몸을 벗어나게 하고 이와 같은 죄를 받는 무리들이 다 성불한 뒤에야 비로소 제가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중연한 목렬의 말씀이 들려왔다. 착하고 착하도다. 광모가 내가 자비심으로 어머니를 위하여 이와 같은 큰 서원을 세웠으니 너희 어머니는 13살을 마치면 이 여보의 몸을 버리고 바람문으로 태어나서 100세의 수를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업보가 지난 뒤에는 무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겁을 살다가 불가를 이루고 널리 항하에 모래할 만큼 많은 인간과 천상의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제왕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그때 아라한의 몸으로 광목을 제도한 이는 곧 무진의 보살이요. 광목의 어머니는 해탈 보살이며 광목은 곧 지장 보살이니라. 지장보살은 과거 아득하고 먼 옛것 중에 이와 같이 중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항하에 모래할 만큼 많은 소원을 세워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 왔느니라. 미래 세상 중에 많은 남자나 여자 가운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함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이간질과 나쁜 말을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 등 모든 죄업을 짓는 중생들을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임이 틀림이 없느니라. 그러나 만약 선지씨가 만나서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 번 튕길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에게 귀한다면 이 모든 중생들이 사막도의 죄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라.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하여 공경하며 예배하고 찬탄하며 향꽃, 의복과 가지가지 중귀한 보배와 좋은 음식으로 공양을 올리는 자는 미래에 100천만원 값 중에 항상 하늘에 태어나 아주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하늘에서 복이 다하여 다시 인간으로 내려오더라도 100천급을 항상 제왕이 되어서 능히 전생과 인간과의 전우를 다 기억하게 되리라. 정자제왕 보살이여 이와 같은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 위신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정자제왕 보살이 부처님께 사리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살이 반드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널리 이경을 펴서 저염 부재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정자지왕 보살이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고 공경히 절하고 물러났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승보살이 자득하고 먼 옛급 전에 이미 그러한 서원을 세웠거니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광대한 서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시었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이 너희들과 현재와 미래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저 사바세계 연부지에 나고 죽음의 길 가운데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을 혜택케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시었다.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제도해 왔지만 아직도 서원을 마치지 못하고 거듭 세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미래에 한량없는 많은 것 중에 업의인이 이어져 끊이지 않는 죄 많은 중생들을 자비심으로 가요하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보살은 사바세계의 연부제 중생들을 백천만억 방편으로 제도하느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 산목숨을 죽이는 자 만남에 태어날 때마다 죄악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며 빈공하여 고통받는 과부를 말해주고 사함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오리 원앙 새로 태어나는 과부를 말해주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이간질하는 하며 싸우는 과부를 말해주고 나무 헐뜯고 꼬시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과부를 말해주고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청이 생기는 과부를 말해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바라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과부를 말해주고 음식을 절대 없이 먹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이 생기는 과부를 말해주고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과부를 말해주고 부모 뜻을 어기고 횡패 부리는 자를 만나며 천태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과부를 말해주고 산과 숲의 나무에 불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과부를 말해주고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파고 태어나서 매만은 과부를 말해주고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아먹는 자를 만나면 가족이 이별하는 과부를 말해주고 삼부로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며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되는 과부를 말해주고 부처님 법과 가르치며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긴 자를 만나며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과부를 말해주고 절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며 억압의 지옥의 맴도로 과부를 말해주고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며 영어토로 숙생을 면하지 못하는 과부를 말해주고 끓는 문 타는 불 도끼 낙 같은 흉기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며 윤회하면서 서로 갚는 과부를 말해주고 계율을 깨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며 새와 짐승의 몸을 받아주고 배고픈 과부를 말해주고 재물을 옳게 쓰지 않는 자를 만나며 구하는 바가 맞게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부를 말해주고 자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며 하찮하고 미천한 종이 되는 과부를 말해주고 한 입으로 두말하고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며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과부를 말해주고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며 야만족으로 태어날 과부를 말해주리라. 이렇게 연부제 중생이 몸과 입과 의지로 짓는 악업의 결과로 받는 백천가지 과보를 이제 대강 말하였나니 이것은 연부제 중생들이 각자가 짓는 죄업에 따라 과보를 받으며 각가지 차별이 있으며 말한 것이니라. 지장보살은 백천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고만 중생들은 먼저 지은요. 이런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서 여러 갑을 지나도록 벗어 날 기약이 없으므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를 잘 지켜서 이 모든 중생들이 미혹에 빠진 일이 없도록 하라. 사천왕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갔다.